삼위일체 주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은 은혜 받고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제가 그 역대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사야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뒤에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사야가 저술한 그 이사야서는 성경 말씀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27장은 신약의 27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과 구원에 관한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 신약과 그 구약의 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굉장히 성경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36장 35장에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 기구를 우상 숭배 기구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 역대 왕들은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우상을 불태우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기념한 것이 히스기야가 처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왔고, 힘이 부족한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또 백성들이 바친 금과 은을, 또는 심지어 그 성전에 입혀진 금과 은을 벗겨내어 그 아시리아 사네립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사네립 왕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그 히스기야 말을 조롱하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 보이고 그 눈물의 강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전해주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라 왕과 선지자가 그 기도의 공조를 이룬 그날 저녁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네립 왕은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욕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혼자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손 하나 대지 않고 한날 한시에 죽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 아시리아 왕도 자기 나라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기도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응답을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주 작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은행 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제 서류를 사인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절차상 이제 여러 번 사인을 하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제 요새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고 이사인이라고 해서 계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만 하면 이제 사인이 되어 그 많은 분량의 그 서류에도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만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서류를 사인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한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러 번 사인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따로 이제 메모를 하지 않아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새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없고 그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은행 직원이 이제 난처해하는 저를 보고 안심시키며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은 괜찮다며 서류에 직접 사인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이 약간 이제 소리를 높이며 아니 100장이 넘는 서류를 언제 프린트하고 언제 사인합니까? 라고 약간 볼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이 도무지 안 나는데 라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 차에 앉아서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채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잊어버린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얼른 그 계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세상에는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자신들의 일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이제 좋아했는지 저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적군의 편지를 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 홈케어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정말 많은 화를 내고 일하러 오지 말라고 짜증을 내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만성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날 어느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어르신 집에 갔더니 뜬금없이 이제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르신이 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마음으로 이제 계속 푸념을 누려놓으면 이제 기도를 하루 종일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금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 전화가 되는데 유튜브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집에 와서 봐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 유튜브 시청에 일과여서 유튜브가 안 되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 남편과 함께 어르신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는데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해결된 핸드폰을 어르신에게 드리니까 어르신이 90도 절을 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수고했다고 생수 2병을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희 보러 내일 보자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어르신 말에 마음고생하고 기도했던 게 한순간에 해결된 경험이었고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이제 저희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2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너무너무 확신했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죽을 것이니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벽 앞에서 엄청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행하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이사야 38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될 정도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그 간곡한 기도를 보시고 그래 15년 연장해 줄게 라고 통큰 결정을 하시며 실제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고 됩니다. 나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을 낫게 하실 그 약속의 증표로 왕의 해시계에 비친 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병이 나아서 너무 기뻐하는데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왕이 중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축하하러 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나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신들이 왔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서 선물까지 주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저들은 어디서 왔으며 왕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좋아서 이제 들떠 있으면서 저 멀리서 내가 병 나은 걸 보고 나를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왕궁과 모든 내탕구와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그 나라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어마무시한 예언을 한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준 것만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신들도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나음을 축하해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바벨론은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유다에게 어떤 큰 힘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유다와 군사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바벨론과 든든한 동맹을 맺으면 더 이상 아수르의 침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벨론 사신들을 극진히 환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병이 낫고 또 15년 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패망하고 또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또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또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그런 원수의 나라에게 간이라도 빼줄 듯이 히스기야가 설쳤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너무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정작 병이 낫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히스기야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가 분별하지 못한 일이 유다가 패망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도 WCC나 WEA나 NCCK 로잔대회 이런 배도의 집단을 대형교회와 한국의 대형교회와 좌파 목사님들이 섬기고 앞장서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돕지 말아야 할 북한과 또 중국을 분별 없이 도운 것이 지금의 한국의 좌파와 또 북한 간첩, 중국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마약과 성매매와 온갖 불법을 행하고 부정선거로 좌파 정권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런 뉴스가 지금에서야 나왔는지 이해는 될 수가 없는데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1256평 구매의 토지를 중화인민공화국 이름으로 매입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사들인 땅의 일부가 대통령 관저 주변이었고 이곳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군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4년 전 신문에는 중국인이 여의도 7개 면적을 쓸어 담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땅을 지금 합법적으로 쓸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개인이 중국의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토지가 국유지라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한데 외국인 임대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쉽게 임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 땅을 단 한 평도 살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또 외국 정부의 토지 매수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 안보 등의 이유로 여러 주에서 중국 기업의 토지 매수를 제한하고는 법을 통과시키고 중국인에게 토지를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외국인에게 토지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한국 국정원에서 중국 간첩들이 드론으로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과 사업 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군사 기밀을 빼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중국과 북한을 위한 간첩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들을 붙잡아도 처벌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해 바다에 불법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인공섬과 유사한 형태로 영토 확장 가능성이 제거되고 있고 또 얼마 전이죠. 그 한국 관할 해역에 중국 항공모함이 자기들 마음대로 군사훈련을 버젓이 하는데도 중국을 향한 쓴소리 하나 하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선물을 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에 국토를 내어주고 또 군사 기밀을 내어주고 또 국가 기밀을 가져가도 쉐쉐하고 있는 이런 좌파 정부는 그 지금 북한과 중국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배임, 대북송금, 위증, 재판 지연, 또 가족 간에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또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또 과거 여배우와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다 아는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또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또 곳곳에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며 추위와 더위와 눈과 비가 와도 오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재명 악인이 대통령이 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한숨 짓고 슬픔에 잠겨 울고 있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많은 애국 시민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악인이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아직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대통령을 통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도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존폐 앞에서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자신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